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겠죠. 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해결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가주고, 내가 예배 드려주고, 내가 하나님 일 해주고, 내가 하나님 일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때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이 하나님이란 표현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표현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때나 우리들이 이 태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까지 두 사람이 따라와 소리 지를 때에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너희 눈을 보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삶에 죄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됨을 믿느냐? 너의 행복이 내게 있음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은 믿는다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보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약속과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도록 구하며 순종할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 믿음의 믿음이 더하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기들의 눈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능력이니까, 일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이란 분이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우리들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드러내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 드러낸다고 말하다가도 우리를 드러내기 쉬운데, 이걸 조심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하는 건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래요?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제게 더하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이 제 안에 풍부하게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하는 간증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치료받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오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들이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고, 자기들이 더 좋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에게 분명 거슬리는 문제가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걸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신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그 약속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자가 이미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 가짜인 걸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약속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고, 예수님 재림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아요. 재림하시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시 은밀하게 오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사람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가 가르치고 그가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구원자는 다시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충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통해서 볼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볼 때 누군가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일할 때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저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냐라는 걸 분별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협력해야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죠.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꼭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한 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협력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불쌍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신 표적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시기 질투 비판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보지 못하고 반대하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위치, 대립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하되 정말 분별하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드러나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일이 진행되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 진짜 즐거움으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면 기쁨으로 동조하고 협력하고 내 모든 걸 다 주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 추수꾼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섬길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그런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태평교회에 이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힘써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일꾼 되고 그리고 우리 태평교회에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태평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길 일꾼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제가 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간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